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은 7장을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어, 오늘 제목은 방주 안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또 영원한 생명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발견되고 또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7장의 내용은 방주로 들어가는 축복. 들어가 보니까 방주 안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에 보면 방주를 만드는 축복을 받았죠.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렸습니다. 이 노아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인데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20년 전에 산에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바닷가에 만든 게 아니라 다 비웃었지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이때 방주 만드는 일은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같이 했죠. 무드셀라와 라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소원을 알 수 있게 됐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질 때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노아처럼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데 거기에 생명을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겠죠.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확인한 다음에는 우리의 생을 걸어도 충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중요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방주 안에서는 어떤 것이 축복인가?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다시 타락한 현장에 복음화하시려고 은혜로 택해 주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홍수가 심판으로 임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가 어, 그런데 라멕을 보면 언약 붙잡은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홍수 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은 자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무드셀라도 홍수나던 그 해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홍수 심판을 피하게 되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7장 22절, 23절에 보면 홍수로 다 죽어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정과 모든 생물들은 다 살았습니다. 언약 붙잡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부 심판이 많은 방주 밖의 문제지, 방주 안에는 오히려 홍수 때문에 노아의 가정은 보호를 받았죠. 방주 안에서는 넘어져도 부딪혀도 오히려 축복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답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거리죠. 염려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일본 축구할 때는 막 응원을 많이 하는데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보면 우리가 한 골 먹어도 괜찮죠. 근데 결과를 모르면 답이 없으면 마음 졸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보고 염려하고 원망하면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무한정 방주의 문이 열려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죠. 방주가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과 현장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방향에 맞추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재림주로 오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 새벽의 말씀, 여러분 주일 말씀 한번 들으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됩니다. 언제가 기회죠? 방주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내용이 예,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장씩 복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이때 우리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나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 간증이나 성공에 대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시하시는 그 내용, 방향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두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 제가 이막 영상 메시지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너무 자료가 많죠. 그래서 어, 구독, 유튜브 그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모든 말씀을 다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혹시 그 유튜브 첫 화면, 썸네일 화면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에게는 예전처럼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그것에 대한 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최고로 충만히 누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